좀 앉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앉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앉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뺑뺑뺑뺑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고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앉는 시간을 지금 이제 세상 일이 바쁘죠. 우리가 세상 일이 바쁘지만 앉는 시간을 꼭 가져가. 앉는 시간을 꼭 가져서 앉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스트레스 좀 받아야 되지요. 그냥 내빼려 놓으면은 그냥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52쪽 보십시오. 그래서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중생이야. 사적으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 그러나 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절대성자리죠. 절대성자리 이적으로 보면 겉모양은 중생이지만 그 중생의 그 본체는 절대평등성이라는 거지요. 절대성이라는 거지요. 이적으로 보면.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 이렇게 있지요. 이법계는 바로 절대성. 이건 또 그 사법계는 상대성. 이사법계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로 된 거. 최고의 그거는 사사법계입니다. 그 말하자면 현상 속에서 마음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가고 이게 실제로 되는 겁니다. 이 사사법계예요. 그 최고의 경지죠. 그게. 그래서 사적으로는 중생이야. 사적으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 그러나 이적으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금강경에 너희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도다 이랬거든요. 불법을 불법이라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게 사도라고 했어. 이적인 면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이름자를 붙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사적으로는 뭐다? 불법이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인 말하자면 근기가 다양한 중생들을 위해서 언어 문자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이야. 그러나 이적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름이 되는 거지요. 불법. 이렇게 하면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는 절대 평등성이거든. 본래의 그 의미는.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곧 그것이 사도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그 말 뜻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나? 절대성, 상대성을 알아야지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절대성, 상대성 이치를 알지 못하면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에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나온다. 왜냐? 절대성은 이적이야. 상대성은 사적이야. 근데 이와 사가 전부 다 허공성이죠. 이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이예요. 여기에
어디에 나왔냐면은 41쪽. 허공이 하나니 치도리가 하나다. 이 참 어려운 대목이죠, 이게. 41쪽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가 없이는 사를 놔둘 수 없고 사가 없으면 이의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곧 사요, 사 곧 이입니다. 성과 상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이고 상은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서 쓰는 것이 바로 승도입니다. 예. 그리고 불법성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절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보, 법보, 승보에게 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거기 나왔죠. 이와 사, 절대성과 상대성, 그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청정하니까 아무 모습이 없거든. 공적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병이라. 또 사에만 치우쳐도 병이라. 그러니까 요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어. 그 이와 사가 다 이렇게 서로 말하자면 이면서 사이고 사이면서 이인, 이것을 잘 표현하는 이런 수단 방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이윤곽과 바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아는 거예요. 공부 이윤곽과 바탕을 알아서 그 다음엔 우리는 사에다가 지금 완전히 붙들려 매 있으니까 이것을 모습공식으로 이 경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확연히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헛것인 것을 알아야 돼. 모습이 헛것인 걸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를 않아야 돼.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서 모습을 굴려. 그런데 그 모습을 굴리는 거는 바로 바탕자리가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절대성, 상대성을 알아야 되고 모습 공식을 하고 직접 모습 공식을 하면 새말기가 저절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새 정제 문자에 모습 공식 쓰고 모습을 잘 굴리자, 밑에 바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오면 법회 때는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모습의, 공부의 이윤곽과 바탕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새말기 첫걸음하고, 거기 이제 또 모습 공식을 계속 강조를 해요. 모습 공식을 하라. 3년 정도 하면, 모습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막 생각을 해요. 의식으로. 오만 생각을 다 해. 그런 게 해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본래의 나의 성품짜리거든. 다 내려놓으면 본래 내 성품짜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성이거든. 내 성품짜리가. 그래서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꾸만 그거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한다. 누가 말을 해?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거든. 내가 볼 때 내가 본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이라면은 내라는 데 자꾸 빠져드니까 그냥 본다라고 할지 뭐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할지 뭐 성품이라 할지 뭐 절대성이라고 할지 어떤 그 이름을 써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새말귀를 하려면 반드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이 절대성과 상대, 이와 사에 대한 또 절대평등성과 그 차별 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가 무조건 자기가 몸뚱이 내로서 새말귀를 한다? 그럼 잘 안 돼요. 그게 조금 한 몇 번 하면 잘 안 돼요. 왜? 의심이 자꾸 나. 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이거 해서 돼? 의심이 나. 의심이 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심,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착각을 하거든. 자기가 자꾸 안다라고 착각을 해서 자기가 자꾸만 모습놀이를 더 해. 더 자꾸 모습놀이를 깊게 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진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으로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거나 보거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시비를 붙거나 옳다 그르다고 하거나 안다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가 뭐 의심이 나거나 그 무엇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에 집어넣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모습인 거를 일단은 그것이 모습이라는 게 자각이 안 되면 모습 공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그 창과 방패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방패를 든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막 화살이 막 날라오거든. 화살이 막 날라와도 이게 막 무적이라 막 어떤 화살이 와도 내 방패에서 다 그냥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거든. 뭘로? 모습 공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안 잡히면 자꾸 의심이 나. 하다가 의심이 나고 하다가 의심이 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헷갈려.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라서 자기가 얼른 딱 모습 공식으로 딱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말귀가 저절로 돼요. 새말귀가. 왜? 내가 지금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육근으로 보는 색성향미촉법, 육진. 그 다음에 그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식이 일어나거든요. 요 식이라는 것은 지각하는 현상이에요. 지각.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미촉 이렇게 하면 거기서 안식이 생겨. 이 안식이라는 것은 지각이라는 뜻이에요. 감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과 빛깔이, 눈과 빛깔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육근, 그러니까 육근이요. 육근에 오는 그 육식이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이 바로 분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이 일어난 동시에 의식이 바로 분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을 수도 없는 거지. 이걸 자각할 수도 없는 순간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무조건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 붙잡아서 내려놓는데 어쩔 수가 없지.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능음경에도 부처님께서 육근, 육진, 육식은 교로와 같다. 교로.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해서 서 있는 갈대와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육근이나 육진이나 육식이 지 혼자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 그 장단이에요.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일어나는 거기서 분별식이 일어나서 온갖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다, 너다, 뭐 안다, 모른다, 이럴까, 저럴까, 뭐 온갖 생각이 다 나. 그러면은 딱 그걸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그 말하자면 의식들을, 많은 그 분별심, 망상들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그 말하자면 공덕이 있는 거죠. 공덕이. 그냥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변함도 없고 시도 머물 수 없다. 뭐가 돼도, 뭐가 돼. 눈으로 뭐가 보이도 변함도 없고 시도. 귀로 뭐가 들려도 변함도 없고 시도. 그러니까 반문 공부가 바로 그거거든. 반문 공부가 그 이치거든.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는데 있는 소리도 들리고 없는 소리도 들려. 그래서 조용한 것도 소리거든. 없는 소리거든. 그럼 조용하다. 조용한데 끌려가면 조용해서 참 좋다. 조용해서 어쩐다. 그러다가 소리가 나. 아이고 내가 지금 좌선을 하고 있는데 저거 왜 시끄럽게 하나? 또 이래. 그러면 있는 소리도 있고 없는 소리도.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도 있느냐. 내를 자꾸 칭찬을 하네. 내를 자꾸만 맞아 갈구네. 그죠?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대로 암한상이 탱천하고, 갈구면 갈구는 대로 분노가 치밀어. 우리는 그게 이제 자꾸만 있는 소리 없는 소리에 자꾸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있는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됐든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딸려가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그 바탕자리에 가 있으라는 얘기거든. 바탕에 가 있으라. 그 바탕이 바로 내 성품자리에 가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가 있으라. 그렇게 하려면 뭐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훈련이 돼 있으면 그 반문 공부하기도 쉬운 거야. 하기도 좋은 거야. 훈련이 돼 있으면. 뭐냐면 일단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든. 소리도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그 이상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 글을 해서 이걸 들어야지 어쩌야지 하면 그건 완전 분별심이거든.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시절인연이 오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마음에 막 그냥 보대낄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뭐가 안 돼 있느냐? 뭐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절대성 자리, 본래 절대성, 불변하는 절대성 자리다라는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본래 절대성 자리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막 이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는 거지. 내가 본래 볼 때 절대성 자리니까 뒷간에 부처님 빽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 일어나고 꺼지는 거는 무조건 가짜 작용. 그런데 그것이 찰나생 찰나멸이라 우리 눈에는 있는 것 같지만 본래 생긴 것이 없어요. 실은요. 그래서 그걸 허공꽃이라고 해요. 허공꽃. 근데 이렇게 가면 조금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뭐에만? 이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인정을 하라는 거야.
땅은 땅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허공성이며 허공성에서 낮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허공, 빈거 이래서 빈거에 자꾸 들어가는 그 빈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분별심인데 자기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빈거 이래갖고 또 그 빈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네. 비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비었다라는데 내가 들어왔네. 이것이 탁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모습은 모습대로 인정을 하라. 왜? 모습 속에 뭐가 있다? 절대성이 있으니까. 바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허공성에서 맡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일체만법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 일체만법이 항상 변하는 실답지 않은 허공성으로서 인생살이의 노름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용이라고 보는 거지요. 작용. 땅은 땅대로 인정하면서도 땅이 아니라서 전부 나의 노름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은 땅대로 인정을 해. 모습을 인정을 해. 그러나 이적으로 보면 이적 절대성 자리에서 보면 뭐다? 헛것이죠. 작용이죠. 하나의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을 물이라고 하면 상대성은 뭐다? 물거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죠. 죽냄비. 죽이 막 이렇게 있는데 냄비에 죽이 있는데 죽이 펄떡 끓어 축축 끓어서 축축 올라와. 그런데 이 축 끓어온 죽이 지가 본래 죽에서 끌어올랐는데 인연과 조건 밑에 불이 막 세니까 턱 끌어올랐는데 이 턱 끌어올라온 죽이 지가 본래 그 죽냄비에 있는 죽에서 끌어올라왔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야성 보살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죽 많이 끓여보셨죠? 죽 많이 끓여보셨죠? 죽을 많이 끓여보셨는데 죽을 막 끓이면 죽이 펄떡 끓여. 죽이 펄떡 올라와. 죽이 펄떡 올라와. 근데 죽이 끓어서 올라올 때 이 모습, 저 모습, 그 모습 다 틀려. 근데 이 죽이 턱 끌어올르면서 자기가 죽에서 끌어올랐다는 건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지가 뭐가 있는 줄 알아. 실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죽 반야성 보살님, 죽 이연섭 도반님, 죽 일심행, 죽 황경식 도반님, 죽 김원섭 도반님, 죽 서정 도반님, 죽 한영희 보살님, 한영희 도반님. 그래 자기가 죽인 거 잊어버렸어. 뭐만 턱 끌어올르는 모습만 보고는 막 잘난 체를 해. 또 아이고 또 못난 체를 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죽이 퍽 끌어오르면은 그 끌어오른 게 계속 있나요? 그냥 죽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쭉 올랐다가 툭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죽냄비를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죽냄비 설명하면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잘해요. 또 자꾸 내가 허공 스크린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영화관에 가면 맨날 나는 관객이야. 영화를 보거든. 그 스크린이 있으면 영화를 이렇게 봐. 영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늘 남을 봐. 그래서 나는 맨날 관객이야. 그래서 반야성 보살님이 일심행을 볼 때는 반야성 보살님이 보는 사람이고 저는 영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요? 거기서 보고 계시니까요. 관객이고 저는 말하자면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야. 또
서정도바님이 보실 때는 서정도바님이 관객이고 일심행이 그 영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서정도바님을 볼 때는 내가 관객이고 서정도바님이 영상이에요. 그러면 영상도 되고 관객도 되네, 자기가. 김은숙 도바님 이해하시겠나요? 영상도 되고 관객도 돼. 무엇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그런데 이 온 우주가, 이 허공이 전부 다 몽땅 스크린이라고 하자. 몽땅 스크린이라고 하자. 몽땅 스크린이면 서정도바님은 일심행을 보는 관객인 배우고, 그지요? 스크린, 그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 배우라요. 전부 배우라요. 근데 자기가 배운 줄 모르고 그 영상 속에 앉아갖고 자기가 그 배우가 보는 세상이 또 따로 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네. 자기가 지금 영상 속에 있는 배우인데, 배우는 뭐예요? 하나의 캐릭터지요. 그 배우가 말하자면 역할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봉생 법문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영상을 보는데 백봉생 법문이 아니구나. 참, 이 새말기 안내서에 내가 그거 얘기해 놓은 거구나. 자기가 관객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맨날 영상 속에 있어도 자기가 맨날 관객인 줄 알아. 그렇죠? 그 왜 관객인 줄 압니까? 김은숙 도바님, 김은숙 도바님은 왜 맨날 관객이에요? 나라는 주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요. 자기가 맨날 관객이에요. 그게 나라는 그 생각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 나라는 생각이 망상인데 여기서 참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왜 헤어나기가 어렵냐? 그거는 깊은 미세번뇌예요. 그걸 이제 제7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얘기는 모습은 모습대로 인정을 하면서 바로 바탕의 작용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습은 헛것이니까 이거는 카트,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디에 떨어진다? 공에 떨어지죠. 공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이다 하면은 공도 공인 것이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네?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름자에 들어가지 마라. 이름에 들어가지 마라. 이름은 뭐죠? 상대성이에요. 이름은 상대성, 모습. 공부를 할 때 이것만 내 마음에 확실히 기둥을 삼으면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되어도 내려놓는 거죠. 왜? 육근, 육진, 육식으로 일어나는 분별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7식, 8식 막 이렇게 깊은 미세번뇌. 미세번뇌는 잘 나타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다가 보면 그때야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휴유고 삶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놓으면은요. 그 다음 부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어떤 경우라도 명자에 들어앉지 마라. 여기 모습 공식이죠. 어떤 경우에도 명자에 들어앉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절대성, 절대평등성 자리니라 이 말이거든 지금. 정전백수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어. 뜰 앞에 잣나무. 제가 이제 인가를 받을 때 이 화두도 다 그걸 해서 냈는데, 그러면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막 여기에서 막 작동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로 이 정전백수자를 막 해석을 해. 막 해석을 하지요. 답을 내려고. 이거는 뭡니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안 됩니다. 왜 답이 안 됩니까? 왜 답이 안 됩니까? 김원숙 도반님, 왜 답이 안 됩니까? 상대성으로 답하기 때문에. 그래. 분별심으로 계속 그걸 하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두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은산철벽이라고 하지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르마리로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곳에 딱 다다라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아르마리가 힘이 없어져. 아르마리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답이 이게 스스로 답한다는 것이에요. 정전백수자가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전백수자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백수자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공부 이윤과 바탕, 절대성과 상대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죠? 일체만법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게 먼저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모습 공식으로. 내가 지금 온갖 아름아리를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는다. 없앤다가 아니죠. 없앨 수 없어요. 이현숙 도반님, 어째서 없앨 수 없지요? 모습 없앨 수 없어요. 모습을 왜 없앨 수 없어요? 옷을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이제 지금 이현숙 도반님은 변한다라는 이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변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찰나생 찰나면.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변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시차가 있는 줄 알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니까요. 찰나생 찰나멸이라.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래서 헛것이에요. 그게요. 변한다라는 뜻이 뭐 이렇게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의 그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찰나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래서 그걸 헛것이라고 하는데 더 깊이 가면 무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없앤다라는 것은 순자기 아르말이라는 거. 분별심이라는 거. 자기가 모습을 어떻게 없애요? 그 모습이 지극히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 변한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변한다. 오늘 다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변한다라는 것은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시공간에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뭐 뒤바뀐 생각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는 새말귀가 되거든. 이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50년 뒤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 뒤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이제 꽃을 피울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이 내비게이션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새말귀를 잘 굴리기를 원해요. 새말귀를 여러분들이 잘 굴려야 정말 백봉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부의 과정, 이 공부의 과정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가 되겠나요? 그래서 그 절대성, 상대성, 절대성, 상대성. 나는 본래 불변하는. 나지도 않고 없어진, 나지도 않았으니까 없어지지 않지. 불변하는 본래 절대 평등성.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1번이에요. 요 1번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찰나면, 찰나생 찰나멸하는 헛것인 자체성이 없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현재 이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 전부 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해서 아니 가짜니까 내버린다? 그럴 수 없죠. 그 망상이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내버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모습이 헛것이니까 없앤다. 그거는 순 사도예요. 사도.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